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무리를 가르치신 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심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우리에게 본문은 너무나 익숙할 뿐 아니라 설교로도 많이 접했습니다. 또 전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해 말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관련 서적을 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 다양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몇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과연 왜 베드로는 피곤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에 예수님을 태워드렸을까? 왜 베드로는 자신이 낚시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낚시에 대해선 전혀 모를 것 같은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했을까? 왜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낚고 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 또 예수님이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이런 다양한 의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혹자들은 이 의문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적 권능에 의해서 베드로가 순응한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아가 영적 권능으로 선포하셨다. 나를 따라라 라고 표현해도 그렇게만 기록했었어도 충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의문들의 답들이 이 본문 안에 다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두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몰려온 무리들과 예수님이 찾아가신 무리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무리가 몰려왔다 말씀합니다. 한 번역본에서는 사람들이 그를 밀어붙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으로 몰려왔고 발짝 밀착해서 지금 바닷가 물가에까지 예수님이 밀려가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이적들을 경험하고자 이곳에 모인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광야의 40일간의 시험을 이기고 돌아오신 후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4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무리들은 병을 고침받고자 혹은 병을 고치시는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무리가 등장한 후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서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몰려오는 무리를 바라본 후 새로운 무리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이미 그곳에서 자신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무리입니다. 한 무리는 이적을 경험하고자 그리고 말씀을 듣고자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에서 자신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무리가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 무리, 이 베드로의 무리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첫 번째 의문이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랐고 배에 오르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제지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나오는 시몬의 말을 보면 그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으려 했고 그럼에도 잡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밤새 수고한 후에 소득도 없이
자신이 사용한 그물을 씻고 있는 풀 죽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 죽어 있는 그들에게 자신의 배를 다른 사람을 위해 빌려준다, 이런 여유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낚시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밤새 수고하고 그물을 걷었는데 얻은 것이 없다. 그러면 그들이 돌아가서 내가 오늘 무엇을 먹어야 할까? 내 생계는 어떻게 할까? 내가 내일 다시 나와서 무엇인가를 얻어가지 않으면 우리 집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들의 노력 끝에도 어떤 것도 얻지 못해 좌절해 있는, 풀이 죽어 있는 상황, 이들의 상황은 다른 사람에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인천에 살 때 간혹 육교 아래 공터에서 그물을 말리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보진 않아도 그 그물을 널어놓은 곳이 우리 본당의 한 3분의 1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제가 그물을 들어보고 직접 수선해보지 않아도 이 그물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살피며 끊어진 곳을 수선하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정리하고 엉킨 것을 풀고 다시 접어서 싸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무척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더욱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그 무거운 그물을 내어놓고 수선하고 씻고 정리하고 다음에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혀 소득이 없던 이 사람들에게 전혀 보람도 없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내가 설교의 단상으로 쓰겠다고, 내가 배를 타고 멀리 다시 바다로 나가길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어 내가 무리를 가르치기에 좋게 행하라. 베드로는 힘든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는 것이 내 신상에 좋겠다 생각할 만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시몬은 지금 이적의 역사를 보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모습을 보고자 예수님께 나온 무리가 아닙니다. 이미 그곳에서 있던 사람이고 이미 그곳에서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배를 타고 설교를 할 테니 이 배를 띄어서 내가 설교하기 좋은 곳에 가게 해라.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시몬이 순종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4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예수께서 그 장모에게 가까이 서서 열병을 끄주시고 병을 고치셨다. 바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몬이 밤새 물질을 하였고 지금 그물을 씻는 어려운 힘겨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설교단상으로 그 배를 사용하십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는 이리저리 물의 흐름에 따라 흔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내내 뒤에서 그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한 곳에 머물러서 설교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계속 뒤에서 일을 해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 설교가 마치고 나서 무태 다시 돌아가고 나면 이제 내가 장모님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할 일은 다 끝난 거야. 이제 나도 집에 가서 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일을 시키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야 시몬의 첫 대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베드로가 처음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열심히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투로 대답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장모님을 고쳐주신 분이고 지금 여러 이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랍비 선생님이긴 하지만 낚시와는 상관없는 나사렛 고원에서 태어난, 그리고 그곳에서 목수의 일을 하던 그 랍비가 너 이제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하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베드로에게 있어서 탐탁지 않은 간섭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들은 밤에 먹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낮에는 바위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들은 습성상 맑은 공기, 풍부한 산소가 섞여 있는 호숫가, 바다 언저리에 모여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게네사렛 어부인 베드로에게 밤에 물고기가 많고 낮에는 없고 또 깊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 호숫가에만 물고기가 많다는 건 자연스럽고 모두가 아는 통상적인 상식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 다시 나와 낚시할 것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던 때입니다. 그 그물을 씻고 있던 그가 예수님을 배에 태웠는데 예수님의 말대로 그냥 한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기에는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5절 말씀에 내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내 배에서 가르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대로 행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에 태운 것은 예수님이 장모님을 고쳐주신 사건이 선재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진 것은 배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의지하여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일어난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의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모두가 많은 것을 얻었을 때 기뻐하고 만족하고 지금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될 형편이었던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얻어서 오늘, 내일, 이번 주 어쩌면 한 달은 풍성하게 먹고 즐길 수 있는 이 기쁨의 순간에 베드로는 8절과 같이 행동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많은 수확을 통해 기뻐해야 할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죄인으로 번역된 단어 아네르 하마르톨로스는 죄로 물든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하마르톨로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생활 전반의 죄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지 않는 그 생활 모든 것을 하마르톨로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베드로가 고백하는 건 자신의 삶의 전반을 돌아보며 회고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물고기를 잡고 많이 얻어서 내가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생계를 위해 물질을 하러 나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말씀을 듣고자 몰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모습은 그 무리들이 모여있는 말씀을 사모하고 이적을 사모하는 그 모습은 한가한 사치로 보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며 베드로는 내가 당장 오늘 먹고 살 게 없는데, 내가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이적, 말씀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이적을 바라듯이 베드로는 어부의 일을 그만둘 수 있는 로또를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자 기적과 같이 만석의 꿈을 이루는 일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에 잡은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른 배에 탄 동료들에게 손짓을 합니다. 지금 그물이 찢어지는 급박한 상황이지만 어이 친구들 빨리 이리 오게나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 손짓합니다. 어서 오라고 손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는 무태서보다 무리에서 7배나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급박하고 기쁜 소식을 크게 선포하고 전해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 소리를 지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밤에만 물고기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낮에도 피곤하지 않게 낮에 와서 밝은 상황에도 많은 물고기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핫스팟을 찾았습니다. 내일도 내가 이곳에 오면 많은 물고기를 걷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내가 아닌, 우리 무리가 아닌 저기 멀리 있는 모든 사람이 듣게 된다면 나에게 올 것이 다른 사람에게 뺏겨지는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자, 친구들, 여기에 오기만 하면 낮에 와도 언제든 많은 물고기가 있어.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자신이 꿈꿔왔던 로또의 대박, 로또 번호가 이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급박해도 기쁨을 누리며 긴박한 순간에도 소리 지르지 않고 손짓합니다. 빨리 오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큰 수확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큰 수확을 얻었을 때에도 베드로는 자신 앞에 있는 생계,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무들과 함께 2배에 가득 찬 고기를 바라보던 베드로의 시선은 여지껏 잊고 있던 인물을 향해 돌이키게 됩니다. 자신의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돈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사람들의 병을 고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박 인생 대신 하나님과 사람들을 선택한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의 배에 타 있는 예수인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며 자신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하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 앞에 문제에 목매고 있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하시는 예수님과 지금 비교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베드로의 삶과 선택을 보며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베드로가 주여라고 높여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단순한 인간 이상의 신적 권위를 지닌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기 바빠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 생활 전반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취하리라 하시니,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행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번역된 할리에이스 안드로폰에서 안드로폰은 사람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그리고 나는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로 만들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어부, 곧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내가 그 사람을 낚아서 유익을 얻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을 낚고 그것으로 유익을 얻는 사람. 간혹 전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이 사람을 많이 낚아야 한다, 낚아서 교회로 데려와야 한다, 교회의 양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말합니다. 이것이 이 본문을 잘못 이해했을 때, 잘못 생각했을 때 일어나는 함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을 위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사람을 취하리라 말합니다. 취하다는 단어의 원어는 누가복음과 디모데후서 2장에만 쓰인 용어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이는 하나님의 권능 또는
그분이 주시는 권능으로 사람, 특히 사람의 영혼을 확고히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뒤에서 그 설교단상이 흔들리지 않게 노를 저으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바로 가까이서 본 것입니다. 어부의 배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낚으시면서 그들의 목숨을 빼앗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 생명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사람들의 어부,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를 사용하여 물고기를 낚으며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그 과정에서 물고기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상관없이 많은 수확만 얻으면 되는 것과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어부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 그런 결단을 한 이 베드로에게 11절에 그들의 모든 것은 무가치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품은 의문들은 4가지였습니다. 과연 왜 베드로는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렸을까? 왜 베드로는 자신이 낚시의 전문가임에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베드로는 왜 많은 물고기를 낚고 나서 죄인이라고 고백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작물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완벽히 변하지 않았던, 자신을 위해 사는,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던 베드로의 삶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과 우선시하는 것들이 옳지 않음을 깨닫게 된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익숙할 정도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고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는 멀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바라보며 내 생계의 문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에 목매어서 그저 그물을 씻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베드로와 같이 생계를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를 따르는 자는 생계를 포기해야 한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던 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대신 붙잡고 있던 것,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고린도에서 천막을 치는 일을 쉬지 않았던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은 하나님이 우선시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업으로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베풀어 주기 위해 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의 길을 걷는 자로 평생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런 고백이 끊이지 않는 주님의 자녀, 신앙의 길을 걷는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